광풍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보면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당연히 앞에서 말한 예수께서 무리와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친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물 때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4장 1절 2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4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배에 올라 앉으셔서 비유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에.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고는 이제 배에 계신 그대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그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또 지금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을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큰 나무가 되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게 하나님 속성을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제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씨를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비유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특히 제 아들에게 그걸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음을 제 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세로로 길이가 이제 21km가 되고 한 폭이 한 12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갈릴리 호수 주변에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리고 이 수면이, 그 갈릴리 호수 수면은 해수면보다 무려 21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깊이 지면보다 해수면보다 아주 더 낮은 그런 곳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요단 협곡이 있어가지고 그게 헐몬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그 헐몬산은 항상 이제 만년설이 있어요. 항상 눈이 덮여 있을 정도로 항상 이제 어떤 추운 곳인데, 그 헐몬산으로 이어지는 이제 요단 협곡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에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게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제 지중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산을 타고 이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특히 이제 만년설이 있는 그 헐몬산의 그 찬 기운을 만나서 그 요단 협곡을 통해서 아주 급하고 강하게 불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의 이 따뜻한 기운과 만나게 되면
갑자기 마치 이제 갈릴리 호수가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바람과 물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호수에 이제 배가 다닐 수가 없고 다니는 배들도 다 뒤집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광풍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고요했던 호수가 갑자기 큰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폭풍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바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광풍이 큰 광풍으로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마치 배를 삼키듯이 막 달려들고 막 배를 흔들어 대고 배가 막 부서져 나갈 듯이 막 이렇게 흔들어 대고 또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 무섭겠죠.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온한 삶을 살던 중에 갑자기 마치 큰 광풍이 몰아치듯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암에 걸린다든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하는 이런 큰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런 일들을 한 번씩 다 겪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너무나 끔찍한 이런 재앙과 같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종교를 찾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환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부분은 그래서 막 동일본 뭐 지진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면 다 그때는 뭐 절이 다 꽉 차고 뭐 교회도 꽉 차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 이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걸 도피처 삼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처음에는요 다 그 이유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계속 거기에만 머물면 그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닌 겁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종교는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찾은, 그러니까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찾은 어떤 초월적 존재, 절대자, 초월적 존재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잘 쫓아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상황에 많이 머물고 있다. 우리는 종교인인 거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초월적 존재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한 분뿐임을 깨닫고 또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그분의 언약인 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약속을 충실히 믿고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열매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우리가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구원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의 평안만을 그냥 추구하려고 거기에만 애쓰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겐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과 진정한 평안의 마음의 이 평안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잘 돌아봐야 되는
내가 만약 종교인으로 교회에 나와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든지 또다시 광풍이 몰아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사 내가 신앙인이라 해도 아직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광풍이 몰아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중인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어요. 그것도 큰 광풍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잠잠하던 이 호수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일어납니까? 이 큰 강풍이 왜?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은 지금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 일은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주도하시고 또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니 그분이 계시다면 불고 있던 광풍이라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사방에서 온 큰 강풍이 몰아치더라도 그분이 지금 가시면 그 앞에서 알아서 멈춰줘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정반대로 잠잠하다가 그분이 지금 가니까 일어나냐 말이야. 이런 일들이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렇지 않으셨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 위치에 있으면 지금 이 제자들 입장이 되면 얼마나 너무 황당해.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엄청난 광풍이 왜 갑자기 몰아치지?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2차 사역이. 1차 사역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는데 아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2차 사역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2제자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2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신의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게 이제 2차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4장에서도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리들에게는 그걸 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보는 말씀이에요. 이건 마치 이론으로만 배운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몸으로 실습을 통해 확실히 배우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는 못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고백하지만 행함으로는 믿음을 잘 내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믿음을 잘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행함으로 내놓지 못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잘 내놓지 못하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웠고 몸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놓지 못하는 걸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26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대단히 과격한 표현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야.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그 귀신들도 하는 거야, 그거. 귀신들도 믿고 떨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사도 야고보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내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 형제들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요, 줄여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은 사랑을 내놓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론으로 가르치고는 그것을 현장에서 실습으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믿음이 진짜 삶에서 몸으로 나타내주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배운 믿음에 그치지 않고 그걸 삶에서 행함으로 내놓는 믿음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깨어서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행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신 게 우리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아니면 겉으로 볼 땐 믿음이 있어 보여도 결국 큰 위기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마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보여주는 나타내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삶에서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실에서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말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이론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서 내보이는 믿음이냐. 너무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우리 교회의 이 모토가 뭐예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거잖아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잘 모르더라고. 우리 사명선언문에 오래전에 이걸 내가 써놓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명선언문,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명선언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여러분 배움에서, 그러니까 배우는 것으로, 이론으로 배우는 것으로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 이건요, 내가 가르칠 때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누가 진짜 제대로 실력이 있는 자라고 합니까? 가르치는 자. 배운 걸 가르치는 자. 그가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력을 갖춘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원어를 공부하면서 이걸 너무 잘 깨달았어요. 원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뭐 가르치라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원어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냥 가르쳤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이 가르치면서 이 원어 실력이 진짜 아주 급속도로 많이 좋아졌죠.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렇게 원어 배운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어를 잘 아냐고. 가르치니까 막 버벅대면서라도 가르치니까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계속 듣고만 있었으면 실력이 안 됐을 거예요. 가르치니까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려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추려면 내가 배운 거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가르쳐보면. 내가 얼마나 제대로 몰랐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또 확실하게 내가 배우게 되고, 내가 찾아가면서 배우고 막. 그러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 쑥쑥 자라, 견고하게 세워,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 배우고 배운 사람이라면 다 가르치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걸 사명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이걸 넣은 거예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여러분 평생 이걸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배웠다면 내가 배우고 있는 걸 어떻게든 가르치겠다. 그래야 진짜 말씀을 아는 거고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론으로만 믿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온전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걸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삶에서, 현장에서, 행함으로 내놓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행함의 믿음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유혹을 비추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그래야 테스트가 되는 거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유혹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광풍 앞에 제 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믿음과 제 아들의 믿음을 아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광풍이 몰았죠. 큰 강풍이 지금 배가 깨져나가고 지금 막 배를 흔들어 제끼고 온 배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너무 죽을 위기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고물은 배 뒷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 뒷부분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실 수 있죠? 어떻게? 잠을 자는 거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을 자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잠 잘 자는 게. 이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심을,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당신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분과 너무나 친밀을 하셔서 이런 큰 광풍 앞에서도 너무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잘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움에 뻘뻘 떨고 있는. 두려움에 뻘뻘 떨고. 그래서 그 큰 강풍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죠.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요 그냥 간청하는 게 주님 좀 도와주 이 간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야속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잠만 주무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그치며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잠만 주무세요? 정말 예수님을 막 어떻게 보면 다그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죽게 된다. 이건 제 아들의 이 반응은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요 그들이 믿고 자랑하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게 됐다 이 말. 제 아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는 자기들의 속된 말로 나우발이잖아요. 어부잖아요. 이들이 다 어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바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 바다에서 고기를 낚으면서 아니 수십 년간 여기서 어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강풍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다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거 다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서 우리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아마 그들은 막 너무나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는 뭐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그런데 갑자기 상상도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니 전문가들인데, 어부 출신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 출신들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게 됐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엔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돼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착각하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앞가림 다 할 수 있고 내 삶 내가 얼마 내 힘으로 잘 살아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둡지 않은 그 지식, 그 경험,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좀 살아본, 세상에서 좀 문제를 해결해본, 그거 가지고 마치 내 앞에 모여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강풍이 몰아치면 그들은 그냥 그 앞에서 딱 꼬꾸라지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강풍. 이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 내가 어줍지 않은 몇 개 가지고 있는 쌓은 지식, 전문지 세상의 지식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이게 교만인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믿음이 연약하면 여기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한 내 지식, 내 경험, 이걸 더 많이 의지하는 게 믿음이 연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교만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그들의 이 교만을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강풍인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어부들 웬만한 광풍은 다 감당해내는 이 어부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왜 큰 강풍을 왜 하필이면 이때 보내주시냐 말이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하나님 박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린 절대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큰 광풍이 몰아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고백하고 주님을 굳게 찾고 잘 찾고 주님을 굳게 잘 붙들면 됩니다. 붙들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강풍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에 자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주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가끔씩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광풍을 만날 때 주 앞에 나와서 잘 부르짖고 주님을 잘 붙들면 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잘 고백하고 주님을 잘 붙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죽게 됐다는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큰 광풍에 압도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신 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만 붙들면,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님만 단단히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지금은 보잘것없어, 지금은 죽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없는 것 같은 너무나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큰 나무가 되는, 나중에 반드시 부활이 이르는, 나중에 반드시 살아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표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큰 광풍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걸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곧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되니까 현장에서 삶에서 이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전혀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거를 전혀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문제에 봉착할 때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이 고백은 한마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더 확실한 모습으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게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면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능력과 예수님이 보여줬던 지금까지 보여왔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능력을 주로 보였어요? 치유의 능력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만물을 다스리는 세상과 바람과 이 바다를 잠재우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확실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41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걸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놀라워하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예수님이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심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이걸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지금 제자들의 믿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걸요, 나나주에 보면은, 나나주에 어떻게 되십니까?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됐어요. 나나주는 뭐냐면요, 이제 성경은요, 사본이 있어요.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서로 사본이 있는데, 사본이 좀 종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본은 그냥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 제자들의 이 믿음에, 얘들은 믿음이 자라는데 좀 온통 관심이 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편이에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그렇게 너에게 기가 닳도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기가 닳도록 너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또 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말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됐다고 아우성치냐?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표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런 내가 또 너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 앞에서 죽게 됐다고, 나를 다그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는 거야. 죽게 됐다니, 내가 함께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도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죽게 됐다라는 고백할 때, 어려움이 봉착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죽게 됐다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죽게 됐다니 내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냐,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이 믿음 없으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게 뭐라는 거야? 두려움. 그러니까 믿음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거야. 왜냐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세워봤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 쓰여 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들으라고, 매일 한 번씩 들으라고 이게 365번 이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매어 종로로 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아니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믿으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 그냥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두려움으로. 그런데 거기에 사망을 박살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사망을 박살내신, 아니 모두가 다 사망의 두려움으로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망을 박살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당연히 두려움이 물러가겠죠. 물론 우리는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한 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물러가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땐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땐. 그러니까 사망을 박살내신 주님과 사망의 이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건 사망을 박살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왜 이 믿음이 약할까요? 사망을 박살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니 이 믿음, 이게 왜 이렇게 약할까요? 당연히 사망을 박살내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자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주 듣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박살내신 예수님, 부활과 영생을 사시는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광풍을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아니 사망을 박살내시고 부활과 영생을 사시는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잘 듣지 않고 그분께 집중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왜 집중 안 합니까? 왜 이 말씀들을 잘 듣지 않고 왜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걸 왜 잘 못할까? 당연히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고 내 육신에 너무 관심이 많고, 또는 우리 죄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못하기도,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그분께, 예수님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악한 영은, 한 영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이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악한 영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절대 말씀 가까이 못하도록, 예수님께 집중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활을 얘기하면 비웃음 사잖아요. 누가 이때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을 얘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하면 누가 그걸 고지고대로 됐습니까? 다 조롱하고 비웃죠. 그러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런 말씀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못 듣게. 이게 다 사단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망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면 계속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두려움에 늘 사단에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내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책 속에 문자로만 있던 이 말씀이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글자로 그치지 않고 이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하는 게, 크게 와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그 크고 위대하고 그 광대하신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경외함이 지금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나게, 이 사탄이 나게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그 놀라운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는 자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4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보면 40절에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1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앞에 40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데이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이로스는. 이 뒤에 나오는 41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포배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경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요. 그분 안에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 안에 사망을 박살내시고 부활과 영생을 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외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광풍을 이기는 믿음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강풍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족 간의 불화, 사업의 실패, 질병, 관계의 어려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광풍들이 얼마나 많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요즘은 또 너무 사람들이 심약해져가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쉽게 좌절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느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돼버렸습니다. 광풍이 늘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몰아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광풍을 우리가 이겨낸다고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광풍을 잠재우시고
사망을 박살내시고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잘 알아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가장 가까이서, 우리 가장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봐야 사망을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봐야. 어떻게 이걸 잘 알아본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사망을 박살내고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는, 이 말씀이 살아있게, 문자로 그치지 않고 그냥 책 속에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진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해야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세상보다 크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이 경외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떤 광풍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분을,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나서 정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걸 잘 깨달으시고 어떤 광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잠재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에서 불어오는 그 어떤 강풍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